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영화나 드라마든지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습니다. 주연은 그 작품의 중심에 서게 되지만 주변부에서 작품을 떠받쳐주는 조연의 역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결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라는 무대에서 이 모든 것을 기획한 감독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은 주연이 되시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에 주인공으로 등장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한 자가 세례 요한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광야 생활을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당시 속세를 떠나서 광야에 나가 살면서 경건 생활을 추구했던 에세네파의 일원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본문의 사절을 보면 당시 요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메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낙타털 옷을 부자들이나 입는 모피코트처럼 연상을 하시지만 당시 낙타털 옷은 가난의 상징이었습니다. 가난한 서민들이 만들어 입던 옷이 거친 낙타의 털이 달린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먹었다는 메뚜기와 석청은 황량한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생존을 위한 유일한 식량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곳에서 본문의 3절에 기록된 이사야의 예언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소리의 사명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회개라는 것은 어떤 잘못을 반성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잘못을 반성하는 것,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착한 사람이 되고 양심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이 착하고 양심적이고 바르게 살아가게 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며 옳은 것이고 정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굳이 믿음이 아니라고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회인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이보다 더 근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뜻하는 헬라어는 메타노이아입니다. 이 단어는 돌이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뜻하는 헬라어는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단어는 관역을 빗나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서 엉뚱한 곳을 향해 날아가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죄, 하마르티아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를 회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아가던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외면하고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 되었던 자리로부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그 앞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회개, 메타노이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죄인된 위치를 각성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회개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천국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지구상에 근접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던 인생은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의 심판이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지옥의 사자들이 나타나 우리를 위협하고 결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칼로 찌르고 불구덩이에 몰아넣는 무시무시한 형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온 해가 200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8월에 미국 동북부에 역사상 전례가 없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틀에 걸친 정전으로 최소 5천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고 8월의 무더운 폭염 속에서 수십 명이 죽고 냉장고의 음식물은 다 썩어버리고 신호등이 들어오지 않아서 도로마다 엄청난 교통체증과 사고가 유발되고 공항과 항만을 비롯한 모든 교통과 통신수단이 올스톱되고 도시 기능 자체가 마비돼 버렸습니다. 당시에 저는 볼 일이 있어서 맨하탄 23가에 있었는데 집에 가려고 지하철역으로 갔더니 지하철 운행이 전면 중단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간편하게 간다고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집에 어떻게 와야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막막함 속에서 오후 3시에 출발을 해서 집에 가니까 새벽 3시였습니다. 집에까지 걸어가는데 무려 12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당시 저희 집이 아파트 11층이었는데 1층에서 11층까지 아무런 빛도 없는 계단을 따라 올라오면서 느꼈던 공포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발바닥 전체에 물집이 잡혀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황당한 것은 정전의 이유였습니다. 오하이오주 북부 시골 마을의 고압선 하나가 나무에 걸려 넘어지면서 발생한 누전을 제때 수리하지 않아서 일어난 대참사였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마치 전기의 공급이 끊어진 인간의 삶과 같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그 어디에서도 위로를 얻지 못하고 평안을 얻지 못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지 못하여 사랑도 없고 평안도 없고 쉼도 없는 자리로 내몰리는 것입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지옥과도 같은 마음의 고통을 짊어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참된 삶의 목적도 잃어버리고 의미도 없고 가치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심판의 의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갖는 불만이 있다면, 왜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나에게 보상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적당히 사업을 해도 남들보다 잘 풀린다든지, 적어도 안 믿는 사람보다는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맘대로 살아도 저렇게 잘만 사는데 우리는 왜 저렇게 살면 안 되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가 누리는 형통보다 아무리 가진 것 없고 힘겨운 삶이라 해도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사는 자의 인생이 더 값지고 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가 고통이고 형벌이고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내 영혼이 충만하고 나의 심령이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은 세상으로 향해 있고 세상의 것들을 얻고자 하는 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향해 있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회개와 심판을 선포하는 세례 요한에게 온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고 말합니다. 5절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지금 세례 요한이 서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인구 밀집 지역인 예루살렘 도성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이나 광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황무지입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빈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깊이 있는 설교를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가 하는 메시지는 늘상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투박하고 단순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온 유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인 암흑기를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암흑기 가운데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은 반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진정한 기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이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넘치는 풍요를 누리며 살아도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고통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위기는 돈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성도의 진정한 위기는 말씀의 기갈에서 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생명수가 되어서 우리 속에 흐르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내면은 황폐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신음하며 점점 병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는 요한의 메시지는 세례로 이어집니다. 6절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는 한자어로 하면 씻을세 예식 예를 써서 그 의미는 씻는 예식입니다. 씻는다는 것은 어떤 물체의 겉면에 묻어있는 불결한 것을 그 물체와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물체 자체가 오염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물체 자체가 오염되어 있으면 씻는 일은 무의미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변화가 없는 이유입니다. 죄로 인하여 이미 뼛속까지 오염되어 있는 우리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 자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 중에 세례를 받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이 변화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간 교회에서 얼떨결에 첫 번째 세례를 받고, 군대 가서 세례 받으면 햄버거와 콜라 준다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두 번째 세례를 받고, 사회생활 하면서 다니게 된 교회에서 세 번째 세례를 받고, 결혼 이후에 아내를 따라 나가게 된 침례 교회에서 기존에 받은 세례는 무효이고 제대로 다시 받아야 한다는 그 교단의 가르침에 따라 네 번째로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와는 담쌓고 살아갑니다. 세례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그의 백성이 되었다는 징표로서 여러 증인들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의미 있는 종교적 예식임에는 틀림없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 점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전반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 말은 내가 너희에게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물로 세례를 주어서 너희가 회개했다는 회개의 증표로 삼는 것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너희를 거룩한 생명의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실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의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분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11절 후반부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나 말고 내 뒤에 오시는 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며, 너희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면 너희의 존재가 새롭게 되고 참 구원의 자리, 참 생명의 자리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 구원과 참 생명을 주시는 세례자시라면 도대체 세례 요한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온 것입니까? 세례 요한의 책임과 소명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우리는 다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온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한 일은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절망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절망과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증거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소망이 예수에게만 있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언젠가 어떤 책에서 크리스찬의 뜻에 대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읽은 일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라는 단어 뒤에 이안, IAN 이라는 전미사가 붙은 형태로 그 뜻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글에서는 이 전미사 이안, IAN을 I am nothing 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전부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I'm nothing 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Christ is everything, I'm nothing 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고 살지 마시고 변덕스럽고 유한한 이 세상을 붙들며 살지 마시고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참된 기쁨과 위로를 주시며 구원과 영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뢰하고 믿고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진리와 생명의 길로 부르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의 지위와 영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감사와 찬송과 승리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이기는 힘이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고 절망과 낙심이 없게 하시며 오직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며 살아갈 때 온 믿음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